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루터기 영성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성령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헬라어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어가 카리스마타,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알고 있는 말의 어원이죠. 카리스마타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은총, 아름다움,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막스 베버가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매료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헬라어적인 의미나 막스 베버가 일반화시킨 그 카리스마의 의미 모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는 은총과 아름다움과 친절이 나타난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총, 아름다움, 친절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막스 베버가 말한 의미에 따르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을 강하게 매료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잘 묘사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따라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과 아름다움과 친절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료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초대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호감,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사람들은 과연 친절함을 느끼는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또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카리스마가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은사의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스라고 대답하시든, 난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든 아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정말로 카리스마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점,
그 점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사가 실제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시지만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가복음 3장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 저와 함께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몇 차례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 근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실까요? 무슨 엄청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시는 일, 그것만큼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또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은 어쩌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물고기나 잡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 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엘리트 의식, 선택받았다는 의식. 여러분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랬습니다. 제자의 제1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사명,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자주 소개하고 강조하는 관상기도, Centering Prayer, 향신기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도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어부 혹은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이.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가르치거나 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말로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 말씀을 진짜 전파하게 하려면 아마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전혀 없는 세리들, 그다음에 어부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재능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게 뭘까? 창세기에 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 이게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흑암, 혼돈, 공허로부터 이런 무질서로부터 그런 것들을 질서로 바꾸는 힘,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다바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죠. 그 무질서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니 어둠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지식을 전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의미와 무질서를 의미와 질서로 새롭게 창조하고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 사람들을 좋은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바르의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혹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는 작은 은사라고 해도 그것을 주신 까닭은 무질서를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그런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귀신이라든지 마귀, 사탄의 존재를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더구나 이제 귀신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귀신을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로, 익숙한 캐릭터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의 실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을 하나의 굉장히 진지한 실체로
대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로서 귀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했던 스캇 팩 박사는 귀신 들림의 현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악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캇 팩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악한 영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현상은 어떤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어떤 불안하고 무질서한 정서가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포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스캇 팩 박사의 이 분석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에서 책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놀랍게도 그런 현상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캇 팩 박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악한 영에게 자신의 영혼을 거듭 반복적으로 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스캇 팩 박사는 그것이 외로움, 상처, 두려움, 거절감, 버림받은 경험과 같은 그런 어떤 왜곡된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란 사랑의 결핍과 깊은 상처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악한 영에게 내어주면서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인 셈입니다.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한 인간이 가진 외로움의 깊이와 상처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 밝혀낼 수 없다. 자,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은 의외로 단순하고 분명하다.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나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현상과 이유를 밝혀내는 건 복잡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거듭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외로움과 상처와 어둠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려고 그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지만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잘 알고 있는,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경계선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들의 이 어려움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학자이자 영성가도 이 스캇 팩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중독 환자,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도 유일한 치유가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제랄드 메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막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쫓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해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그 은사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건 나누면 됩니다. 귀신 영화가 대부분 이제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 이야기에 항상 귀신 영화 보면 진리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씩 나와요. 뭡니까? 귀신에게 막 십자가를 탁 들이대면 귀신이 막 도망가죠. 여러분, 귀신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잖아요. 여러분, 악마와 귀신은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형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능력, 은혜와 사랑, 용서, 이것이 귀신과 악마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은혜와 사랑만이 악마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품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손에 십자가를 들고 귀신, 마귀, 어두운 세력과 막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지 않아도 우리 존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있다면, 즉 우리 존재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아마 우리 앞에 그 어떤 마귀와 귀신도 어두운 세력도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십자가 들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은사가 부디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그루터기 영성 강좌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둘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셋째, 악마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머무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는 능력의 존재가 되십시오. 그 은사를 가지고 악마,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